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67번째 원님 시영 예배를 우리 이끄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지난 19번째 창세기 강해인데요. 창세기 강해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1월 15일 날 올해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아브라함 시리즈를 끝내자. 그래서 벌써 근데 그러면 19번째니까 우리가 선교주의를 빼더라도 한 6개월이면 6월 달이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 11월까지 온 거는 중간중간에 다른 또 사역과 행사들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난 19번째도 오늘 본문과 같은 18번째도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사라가 아기를 낳는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민 간사님처럼 지금 임신했으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떡볶이도 못 먹고 매운 것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고 몸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형벌을 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출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 그러지 않으시고 임신의 고통이 있을 거라 그러셨단 말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우리가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자를 태동해야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제자 없이. 편하잖아요, 사실은. 제자 훈련하고 제자 교육시키고 뭐 수련회하고 이런 거 되게 힘들거든요. 없으면 편합니다. 솔직히 말씀 죄송합니다만 대형교회는 편할 거예요. 뒤에서 앉아있다가 집에 가면. 근데 자꾸 작은 교회는 뭘 시켜요. 뭘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애굽에 있는 왕이 바로잖아요. 바로가 사실 세상의 어둠의 권세, 원수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바로가 뭐라고 설득하냐 하면 처음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몸만 가라. 이런 거예요. 그게 예배에 대한 이제 변질을 말하는 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애들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애들을 여기 두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만 가면 뭐 하겠습니까?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얼마든지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냥 갈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큰 교회거든요. 이번에 큰 건물도 막 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뒤에서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뒷머리들이 다 하얘요. 청년이 없어요. 와, 충격이었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에 제가 LA에서 있는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선교 대회고요.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여하는 곳인데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보니까 머리들이 다 백발이에요, 여러분. 노령화가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난 18번째 여러분과 나눴던 것입니다. 참 이게 힘든 얘기입니다.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은 19번째 같은 본문이지만 이게 사실은 공교롭게 어제 GBS 리더들 모임을 할 때 했던 부분과 이렇게 겹치는 것이 있어서 어제도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갔는데 어제 나눴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19절, 20절이 눈여겨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75세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99세, 100세 때 이삭을 낳았거든요. 99세 때까지 5번을 총 등장하십니다. 근데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시고 사라지시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신뢰가 갑니까? 안 가죠. 저만 믿으세요. 맨날 얘기하고 믿으라 그래 놓고 뭔가 나타나지, 지켜지지 않으면 몇 번이고 한 3번 정도 지나면 우리가 신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로마서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의 관점으로 바울이 착각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일점일획도 오류가 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75세 때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인데 거기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그 약속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상상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이라면,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그럼 나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부자, 왕, 정치 지도자 뭐 이런 거, 족장이니까 그죠? 그 당시 부족 사회니까 이렇게 되거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복을 흘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은 왜 그 하란을 떠나라 그러셨냐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얘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떠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에 머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죄를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 약속은 언제 하셨냐면 조카 롯과 결별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 약속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애굽 땅에 내려갔다 왔으니까 한 80 정도 됐을 것이고요. 남자는 80 정도 돼도 그 뭐 안소니 킨인가 그 영화 배우 뭐 이런 분들 자식을 낳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는 70이거든요. 사라가 70이면 의학적으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을 주신다면은 일단은 내 자손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조카 롯이에요. 롯이 나의 상속자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롯과 결별을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떼어넣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언제냐면 갑자기 밤에 하늘을 보라 그러세요. 무별을 바라보라. 얼마나 별이 많아요? 그랬더니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없어요. 조카도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누가 있냐면 종이 있어요. 친자식같이 생각한 엘리에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니라. 여러분 두 번째도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마음 안에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끊어내시려고 하나님 다시 오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반복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몸에서 날 자가 자기 상속자라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진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99세가 되는 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네 아내 사라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사라,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말고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나타날 자가 너에게 약속을 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미안한 표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쓸데없이 말만 하고 가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미리 생각해 놓은 것, 내가 뭐 이 정도가 되겠지라고 생각한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너는 틀렸어 내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내 안에 롯이 있어요. 내 안에 엘리에셀이 있어요.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부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온임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회 철학을 만들고 그다음에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교회냐면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몰 그룹을 CG, 철치 그룹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 참 경배와 찬양도 돌아가면서 하고 말씀 봉독뿐만 아니라 말씀 나눔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는 선교적 교회다. 한 달에 한 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었지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창원 형제 통해서 여기 막 공사하고 있을 때 여기 엘리베이터 없을 때 저 건너편에 8층을 막 걸어 올라갔다니까요. 보니까는 농구장이 이제 거기 세워지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00명 모이겠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 500명 정도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여지없이 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거기 보니까는 피포유에 이 엄마들이 토요일을 보면 막 바글바글해요. 그래. 이들을 전도하면 되겠다. 굳이 나가서 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피포유가 교회랑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또 도리어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막 우리 또 준석이를 포함해서 우리 중등부의 아이들이 와서 교회 와서 축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 역시 이거야.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해야 돼.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이. 그렇게 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 때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저기처럼 김경환 목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질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럴 때마다 약속을 받아요. 새롭게. 그리고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약속을 받았는지 내게 무슨 약속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약속 그러면 뭐 제대로 아세요? 약속 그러면 이게 비전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삶이 막혀본 경험은 있으시죠? 여러분 뜻대로 안 돼본 경험은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왜 기억을 못할까요? 기억을 못하는 마음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 기억을 못할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그죠? 제가 여러 번 그 묵상기도 훈련할 때 하는 얘기를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들으신 분 한 번만 좀 참아주시고,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엄청 더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그래서 막 정말 힘들었는데 그 저녁마다 그 모임 장소 옥상에서 저희가 예배를 모임을 했어요. 약간 빛이 조금 있고요. 그때 26명이가 갔죠. 그래서 이제 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위에서, 그러다가 마지막 날은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자매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샤워 한 번만 하고 오면 안 돼요. 근데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피곤하고 마지막 날 힘들 때 샤워까지 탁 하고 깔끔하면 어떨까요? 졸음이 오는. 그렇게 사물놀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앉아서. 그리고 이제 한마디씩 하라 그랬더니 26명이 여러분 1분만 얘기해도 26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2분, 3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꼭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5분씩 하고, 그럼 막 인상들 쓰고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이랬어요, 진짜. 근데 거기에 바람 한 점 안 불더라고요. 바람 한 점 안 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바람 한 점 안 붑니까?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어요. 제 말이 거의 끝나자마자 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데, 저는 처음에 벌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깜깜한데 잘 안 보이니까 턱 보니까 벌레인 줄 알았는데 벌레가 아니라 빗방울인데요. 빗방울 하나가 엄지손가락만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인당 한 많이 맞은 사람의 10방, 저는 한 6방.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잠이 깨요. 그리고 은혜롭게 그거를 다 맞췄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비 많이 맞으셨죠? 아니요, 6방 맞았는데요. 그랬더니 저쪽은 물난리가 났었대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있는 데만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양쪽엔 어둠컴컴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나갔잖아요 벌써,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한경자 권사님의 내면 치유, 내적 치유를 위해서 같이 스트럭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집안에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병풍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갖다 씁니까? 안 써요, 병풍. 그런데 병풍을 버리지 말라고, 난 버려야 된다고 막 그러다가 제가 웬만하면 요즘 맞춰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거는 또 영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면에, 여러분 수련회 가서 내면에 쓰레기를 다 걷어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나왔어요, 집에. 혼자 밥 먹어, 점심 때. 요즘 이제 금식해서 좀 점심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혼자 나가서 밥 먹으려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막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넘어져서 이 팔도 다치고 무릎도 까지고 횡단보도, 근데 그게 한 1초 남겨졌을 때 가운데서 쓰러졌거든요, 뛰다가. 그래서 딱 쓰러져 있으니 차들이 빵 그러는 거예요. 휴대폰도 이렇게 떨어지고 휴대폰을 줍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연으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아니 이게 롯 주시면 좋잖아요. 난 롯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스마엘이에요. 안 되면 이스마엘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실 때마다 하나님 아니야 이러고 가실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 귀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 귀가 막힌 거예요? 내 귀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5번째 또 나타나세요. 언제 나타나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제는 사라에게 나타나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정도가 되면 아버지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지만 하나님 거기 직접 안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면 사라 어딨냐 이거예요.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면 너 왜 웃니? 이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래요. 나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라는 웃었어요. 사라는 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라는 하늘에 속한 어머니를 상징하고 그의 몸종인 하갈은 땅에 속한 어머니를 상징하거든요. 하늘에 속한 어머니는 은혜로 구원받는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웃으면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속할 수가 없어. 내가 믿게 해주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진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상황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박윤식 목사님이 쓴 잊어버렸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2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는 이 단어에 견고하여져서라는 헬라어는요. 에네디나모네라고 하는데 에네디나모네는 견고하여지다는 엔디나모의 직설법 과거 수동태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헬라어 얘기하고 뭐 문법 얘기하면 그렇게 싫었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설명하는 거 설명하려고. 견고하여져서가 수동태래요. 그러면 수동태라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견고함을 받아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번의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강화되었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설명이 코끝을 찡하게 해요. 뭐라 그랬냐면 이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록 우리에게 불신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국이 믿음으로 종결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와. 아브라함 봐도 저는 개차반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아브라함 믿음 뛰어난 거 인정해요. 솔직히.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90점 정도 되고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한 85점. 우리 김기환 집사님이 한 60점. 김기환 목사 35점. 여러분 완전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뛰어나다 하더라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약속과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 단독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약속으로부터 온 믿음이고 아니면 여러분으로부터 왔다면 객기입니다. 객기. 믿음과 객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니엘 형제라고 뉴욕에 있는 형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일본 선교를 갔다 와서 이 형제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들고 일본을 한번 가보고 싶다. 아버지가 일본 분이고 어머니가 한국 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전여행, 금식 여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진짜 금식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근데 사람들이 막 만류했을 때 저도 좀 만류했는데 너무 무모한 것 같아서 그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믿음이 확실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확실해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내 몸에서 씨가 나올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바로 주시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게 깎이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을 붙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인지 여러분 생각이 나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할 때 흔히들 말해서
그냥 사인을 구한다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저도 사인을 구했고 지금까지도 사인을 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걸 배웠어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영어로 보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인데 이 전에 저는 이제 미리 신학교를 안 가려고 미리 조직 신학 같은 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성도의 견인 이래서 성도를 견인한다 그래갖고 이제 레카차 있죠? 레카차를 생각했어요. 레카차 아시죠? 고장 나면은요 차가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 그랬는데 이 견인이 어려운 말을 썼더라고요. 그냥 성도의 인내예요, 인내. 성도가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성도는 인내한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카차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카차로 끌고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오해한 게 맞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에요. 계속적으로 설득하세요. 설득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요,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는 걸 했었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전 단기 구보를 잘 못 뛰어요. 단기는 좀 뛰는데 장기는 못 뛰어요. 근데 막 뛰는데 이렇게 해서 한 마디씩 합니다. 다 왔어! 힘내! 다 왔어! 그러면 다 온 줄 알아, 진짜로. 안 왔어요. 한참 가야 돼. 또 다 왔어!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만할 때,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생각은 또 꺾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설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설득을 당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설득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사라도 웃었지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신학자의 해석을 보니까 해학적 웃음이래요. 해학이란 게 뭐냐면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품위 있게 웃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해석을 보니까 냉소적인 웃음이래요. 냉소적인 웃음이 말이 어렵지만 뭐예요? 비웃는 거죠. 치. 아브라함이 치 했을까요?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웃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셔서 여기 다 왔어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으로 야 내년 이맘때 시간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진짜 다 왔어라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이게 허탈한 웃음 같아요. 영어로는 empty laught라고 합니다. 허탈한 웃음. 제가 기억에 한 오래전에 어떤 그 중국 선수끼리 탁구 대결을 하는데요. 점수가 11점 남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7세트인가 거기에 결승전에. 그런데 10대 한 2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한 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붙는 겁니다. 근데 10대 3, 10대 4, 이 10점 선수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대 5, 10대 6, 10대 7, 10대 8, 10대 10 결국 듀스 해가서 저쪽이 이겼어요. 근데 이 진 선수 있죠? 이길 수 있는 10점까지 갔던 선수가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웃었어요. 이 웃음이 뭘까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게임의 테니스에서 보니까요. 테니스에도 그게 나타나는데 테니스에 보니까 지니까 라켓을 막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허탈한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분노, 원망.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고 정말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정말로 이건 마귀의 소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소리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지 않냐? 그래서 웃었어요. 참. 근데 이 웃음이 허탈한 웃음이더라고요. 이 안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하는 것보다 안 되게. 롯 가져갔더니 롯도 안 된대. 엘리에셀도 안 된대. 이스마엘도 안 된대. 그리고 기다리래. 참. 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허탈한 웃음.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웃어? 이래야지 정상이죠, 원래는. 웃어? 근데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이삭을 주시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웃다예요. 웃음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그가 웃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웃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지금 비웃음을, 허탈한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6절에 보면 사라가 또 웃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인 그 웃음은 죄예요, 분명히 여러분. 결코 허탈한 웃음, 제 안에 있는 제가 알거든요. 참 그랬는데 웃어요. 제가 웃는데 이게 안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로 여기고 여러분을 바로 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이삭이라는 비전의 성취의 선물로 주신다고요. 선물, 공짜로 받은 선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는요, 카리스가 은혜예요. 근데 카리스랑 같은 비슷한 단어가 카라가 있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웃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웃어요. 하나님을 비웃는 나의 태도에서, 하나님 허탈한 웃음에서의 태도에서 마침내 진짜 참 기쁨의 웃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가 뭐냐면 서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100세 때 이삭을 받았을까요? 왜 100세 때 이삭을 받았을까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그랬거든요. 왜 100세 때 받았을까요? 근데 로마서 아까 여러분 잠깐 읽었던 그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저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남자 구실을 못하고 사라가 여자로서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됨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무슨 죽었다까지 표현을 해요, 혹시? 100세인데 그거 꼭 죽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계시록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근데 한 여인이요, 해를 옷처럼 입었어요. 금 면류관을 썼어요. 달을 발로 밟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애써서 힘써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를 낳으려고 그럴 때 보니까 옆에 용이 있는데, 얘 지금 용을 뺐는데 용이 있는데 용이 자꾸 아이를 낳으면 자꾸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그런 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씬이 있고 그 다음 씬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힘입어서 날아가서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걸 해석을 각각 다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여인이 등장해요. 한 여인이 누구냐면 구약이라는 여인이에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 그러고요. 다른 말로 12지파라 그래요. 구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로마의 앞자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그런데 그가 구원하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했던 그 이스라엘이 마침내 힘써서 애써서 그리스도를 탄생합니다. 임신에서 나온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면은 그리스도가 또 다른 여인, 그 또 다른 여인을 신약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12사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데려가서 3년 반 동안 광야 학교에서 양육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여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은 철저히 죽어야지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존재가 살아있으면 이삭을 태동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세상에 아브라함이요, 지금 아기를 낳는 것, 단순하게 이삭을 주시는구나, 자기 자식을 주시는구나 생각했다가 어느 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태가 그리스도의 탄생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알았다는 거예요. 비전을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이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비전을 깨닫는다면 그건 놀라운 건데, 언제 깨닫냐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과 나는 롯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온 틀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완전히 자기 자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걸 보고 깨닫게 하시고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천국 얘기도 듣고 예수님 얘기도 듣지만 아브라함은 이거 하나도 설명 들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어떻게? 죽으니까. 죽은 몸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솔로몬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세요. 솔로몬은 샬롬, 평화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시고 너무 사랑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왕이기 때문에, 물론 말년에 망가졌죠. 모형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모습,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 그가 웃었다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웃은 거예요? 누가 웃은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웃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서 자기 생각에 나는 롯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엘리에셀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스마엘을 세우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틀이 다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이게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은 한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탄 그슬린 나무라 그래요. 나무도요, 목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쓸데가 있는 목재가 있고 그슬린 나무는 쓸데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쓸데없는 존재였다고요. 그 쓸데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어서 살았어요. 그죠? 살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살았는데, 어렵죠 표현이, 살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린 죽었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산 거예요. 그죠? 살았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살으면은 비전을 못 받아요. 영으로는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이 있어요. 살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죄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얘기를 좀 쭉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나? 100세 되니까 아브라함은 죽었대요. 영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그의 생각, 그의 자아, 그의 이고, 그의
자아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한 모든 것들, 나의 비전은 요거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죽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비전을 성취케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았어요. 왜? 한때는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았어요. 산 사람들이 천국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혼적인 자아가 있어요. 이고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 비전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성취케 할 거야. 너를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보냈어 하는데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롯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엘리에셀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스마엘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부수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죽이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왜 저는, 왜 온임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아직 못 받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앞에 죽으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없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뭐예요? 좀비예요? 뭐예요? 왜 살아있어요? 이게 죽으면 되는데 이것만 죽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고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못 죽어요? 이게 좋아요. 우리는 이 자아가 좋은 거예요. 한경장 권사님 죄송합니다. 병풍이 좋은 거예요. 그거 왜 못 버려요?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못 받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합시다. 죽을 수만 있다면, 나의 자아가 죽을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의 100세까지 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까지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롯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차선책을 얘기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 안에 쓰레기를 걷어내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완전히 뽑아내려면 수련회 오시면 쓰레기 뽑아냅시다. 그렇게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제 이고라 그러죠. 셀프가 살아있어요. 이거 너무 안 돼. 근데 거꾸로 말하면 셀프만 죽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비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답답함이 열리는구나. 막힌 게 열리는구나. 죽자. 죽으면 되는구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까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같이 한 번 더. 자,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든지 주를 망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배경음악 좀 틀어주실까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조금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상시 집에서도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어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롯을 세워놨던 롯도 안 되고 엘리에셀도 안 되고 이스마엘도 안 되고,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표정을 짓게 되냐면 웃습니다. 허탈해지는 거예요. 허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고요, 원망의 표현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막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약속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막으시고 한마디도 안 하실까요? 아니,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막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최소한 이거는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롯이고 엘리에셀이고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허탈하게 웃는 거예요. 혹시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냥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술을 한번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 레카차처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린 부서진 자동차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엔진이 작동이 안 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내 곳에
일단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때로는 허탈한 웃음이 나와요. 허탈한 웃음 안에는 분노와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진짜 참 웃음으로 바꾸시. 내가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웃어주세요. 왜냐하면 내 비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 100세는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자이고 내 생각이 맞다, 나의 것들, 이런 거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건 이겁니다라고 얘기했던 롯도 부수고 엘리에셀도 부수고 이스마엘도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여러분 임박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임박한 거예요. 99세 때 계속 두 번이나 나타나시잖아요. 임박한 거예요. 때가 가까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죽기 가까운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가 걷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들이 걷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주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여, 내가 죽겠사오니 주의 비전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자아가 남아있어서, 쓰레기 같은 자아가 있어서 내 생각과 나의 셀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고가 하나님 남아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죽었을 때,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비전이 성취되며 비전이 열리며 비전의 길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낳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낳을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시고 또 따라오게 하시고 완전히 부서진 폐차 같은 우리를 레카차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더 죽여 주옵소서. 더 죽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배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야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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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침내 죽이셔서 온전하게 죽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비전이 성취됨을 경험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